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몇 번째라고 하셨나요? 세 번째. 오늘 1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하면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가 그랬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나의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이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어요.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물로 뛰어내렸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알고 요한이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보았느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새벽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니까 이 날이 새기 전에 어는 가장 캄캄할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이 새어갈 때에 이미 사물이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뉘앙스가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훤히 이제 먼동이 터오르면서 밝아오고 있는 그 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알아보고 제자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뉘앙스를 지금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워서 못 봤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체의 새로운 모습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라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나팔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갈 때는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거든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것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빨래를 해도 옷이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희고 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제 호련히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할 것인데, 예수님도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라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에서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막달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을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주님을 시신을 훔쳐갔나,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여자의 어찌하여 오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왜 동산직인 줄 알았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번째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부활체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봤을까?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 있느냐,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에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를 물어보시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곳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나요? 죽은 자의 그 애인이 나타나서 막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죽은 자의 먼저 죽었던 애인이 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먼저 죽었던 그 친구의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넘보려고 하는데 그 남자한테 막 마음이 빼앗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남자친구는 이미 영으로 와 있는데 만지고 얘기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하고 한탄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허탈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너희들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너희들의 문제도 내가 도움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치료되고 위로받고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시고 우리와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꼭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가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시내산 광야. 시내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내산은요, 왜 시내산이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에 와 있습니까? 약 300만 명입니다. 약 300만 명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 나올 때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올 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노인까지 다 합쳐서 약 300만 명쯤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세상인 거예요. 세상.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기 전에 홍해 바다에서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막 그 병거를 이끌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니까 그 바다가 하나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이 다 거기에서 수장해서 다 죽어버렸는데 지금도 홍해 바다가 보면은요, 그 홍해 바다 밑바닥에서는 수레바퀴와 같은 화석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그래요.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어요. 그러다가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새벽마다. 메추라기를 그냥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그냥 하늘에서 지면에 그냥 우수수 쏟아져 내려가지고 마음껏 배를 두들기면서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깨달아 알고 누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이라는 애굽을 떠났어도 하나님께 가겠다고 세상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 세상의 본능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과 같은 그들의 삶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라는 육신의 본거지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어렵나요? 육신의 이 본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본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신의 산에서 1세대 전부가 다 죽음당하고 말았어요. 육신의 본모습 가운데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으로 돼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속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변화를 되고 정말로 우리 민감한 이 영으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새벽 무렵이었기 때문에 몰랐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체의 새로운 모습이셨기 때문에 몰랐을까? 아니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이었을까? 또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 이것은 제자들이 너무 바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쁜 일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3번째.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너무 지금 바빠요. 세상 일에 바빠서 그래요. 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1절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 이제 2번씩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후에 예수님이 처음에 너희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분부를 잡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전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이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는데, 그런 후에 이제 2번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이후에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에 나오네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이렇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합쳐서 7제자인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3절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뭐예요? 세상 일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6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7명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3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십시오. 고기 잡으러 가서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더라도 더 많이 흘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그냥 고기 잡는데 몰두했던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 일에 바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고 미혹할지라도 너희들은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이 오시는 날이라면 누구는 밭에서 누구는 들에서 일하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예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기도도 없이 그냥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일에 바쁜 세상 일에 우리가 몰두해버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저녁 지금 8시 26분인데 27분인데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몇 번이나 깨달았습니까?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셨나요? 말씀 가운데 오늘 거하셨나요? 기도했나요? 찬송했나요? 세상 일에 바쁘면 못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바쁜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둬서는 안 돼. 혼자 계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그런데 문을 걸어 잠고 있어.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정말로 그 구원의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코로나 4단계지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고 예배 드리러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예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예배를 나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 시간 이곳에서 주시기로 한다고 보면 이곳의 모든 성도들은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손실입니까? 가장 큰 손실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몰라봤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알아보질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길을 막으면 듣지 못하는 거고, 문을 두들겨도 문을 잠가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고자 할지라도 도우심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의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거는요 3절에서 말씀을 하죠. 3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예,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 배에 올랐으나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배에 그냥 오르기만 한 것입니까? 뭔가 이것은 비유잖아요. 배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들이 명색이, 이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고기가 가장 많은 시간인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고기가 없지? 그러고 다시 시도했을 거예요. 또 시도했을 거야. 아, 이거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나? 다시 해보자. 또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절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되었다면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그냥 불어버리시면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은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풀어버리신다니까요. 그걸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오늘 나중에 이 6절에서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1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고기가 많이 잡혔나 봐요. 153 이 이야기 알죠? 모나미 볼펜 회장이 회사가 망해갈 때 마지막으로 볼펜을 개발하면서 이 153마리라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 해서 출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그 회장이 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같지요? 그러나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 이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왜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밤중에는 깊은 데가 고기가 많고 또는 얕은 데가 많고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고 이 어부들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왜 못 잡았을까? 그때 고기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쫓으신 거예요. 고기를 쫓으신 거야. 너희들 내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 뜻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냐?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고기를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간대 그곳에서 고기를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거죠. 큰 고기에서부터 작은 고기까지 예수님이 다 쫓아버리시니까 그곳에서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배 오른편에는 고기가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거기다 그물을 던지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그물을 내렸는데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고기가 잡혔어. 왜 거기서는 고기가 잡혔을까? 거기에 고기가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막 거기로 고기를 모으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바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는 나를 의지해야 돼. 성령 받고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물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그 오산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교훈인 거예요. 이게 교육이신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의지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직업에 따른 그 교육, 경업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뜻과 지혜를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요.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도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고 아내도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수백 리길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바로 왕에게 빼앗겼잖아요. 세상 말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쪽팔리는 거지. 개망신 당한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누라를 빼앗겼어요. 그것도 부끄럽게 나의 누이라고. 가져가라 가져가 이러고 준 거나 다름없지 뭐야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고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아내가 바로에게 빼앗겨져서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떼어진 후회와 그 회개가 얼마나 가슴치는 아픔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그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아이고 나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았네 이러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왔으면서도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와서 등신같이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고 빼앗기냐 그래? 아, 너 왜 이렇게 등신이냐? 차라리 죽어라 죽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통, 왜 이런 슬픔이 왔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살 때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던 모세가 40일이 돼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라.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있는 이 금이라든지 이런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깎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벌을 내리셨는데, 이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출애굽기 32장 28절 보면 3,000명가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라, 모세가 그랬어요.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다 모세를 따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치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에 빠져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쳤겠죠.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것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섬기면 축복이고 상급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는 너의 길로 가라 해서 그냥 자동 지옥길이 아니야. 고통 가운데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말로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정말 늘 이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지만 정말 사람들은 놀기 바쁘고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동영상하고, 주식놀이하고. 저는 하루 종일 설교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눈물이 나와. 근데 코로나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그냥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이 몰라. 안경으로 딱 가리고 마스크 쓰면요, 찬양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것이 막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이 막 나와. 사람들에게 감출 수가 없어. 근데 이 마스크가 효자예요.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고 이래요.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봐. 그래도 저 사람이 왜 올까? 아, 기도하나 보다 생각하겠지.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쳐다보지? 그래서 보니까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 그냥 혼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이 달막달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라이인가? 왜 저러고 다니지? 그래서 보니까 혼자 입을 달막달막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모르게 이러니 안 되겠다. 마스크를 써. 코로나가 참 이런 때는 좋더라고요. 늘 깨어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